네, 사순절 특별 수요 예배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와 이웃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 이런 주제로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꼭 나중에 녹화나 아니면 다시 보기라도 꼭 봐야 되는 프로그램, 꼭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혹시 하나씩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뭔가요? 8시 뉴스. 방송사를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송사. 저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정말 10년 넘게 꼬박꼬박 챙겨봤던 프로그램인데요. 아쉽게도 이제 PD가 교체되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예전 멤버가 다 하차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10년 넘게 정말 잘 챙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예능 중에서 가장 화제성이 있는 컨텐츠 1위 하면 무한도전, 가장 컨텐츠 있는 화제성 있는 예능인 1위 하면 유재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말에 역전됐어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이긴 줄 아세요? 요즘 이제 가장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예능인 1위 하면 요즘은 전현무 씨입니다. 작년에 전현무 씨가 대상을 탔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열애설까지 났죠. 열애설이 아니라 열애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는 동료와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약간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프로그램 제목은 나 혼자 산다인데 이제 같이 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은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인데 과연 사람은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살고 싶으신가요? 이게 싱글로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과 단절된 채 나만의 세상에서 나 혼자 살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이렇게 나 혼자 나만의 세상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살다 보면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나 혼자만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지쳤을 때 혼자 있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거나 내 자신에게 너무 지쳤을 때도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보여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여인이 겪었던 상황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정오,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정말 혼자 있고 싶고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황,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생략하고 단지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마리아, 그리고 이 정오의 우물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것처럼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랑 남녀들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오므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견줄 만한 도시였어요. 남유다 하면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하면 사마리아.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근데 이 많은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막을 방법을 아주 잔혹하게 세웁니다.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을 저 나라로, 저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요 나라로 이렇게 막 섞어놨어요. 사람들을. 민족들을 다 흩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됐고
이들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종교도 달랐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하면 혼혈 민족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 이런 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유다 민족들은 아직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고 저들의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땅에는 발도 딛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리해보면 유대인은 절대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같은 유대인 여자에게도 쉽게 말을 못 거는데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절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그것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에 가지 않아요. 혹시 가더라도 말을 걸거나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정오의 우물가에서 만날 확률은 0%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인물로 1위를 뽑자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고 우물가에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동네로 보낸 다음에 이 여인을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삶에 찾아오실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에 벽을 쌓아놓거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도 버거운 상태는 아니신가요?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이런 나를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내 삶의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 영역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나한테 안 오셨으면 좋겠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곳은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떤 얘기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 내가 너가 힘든 걸 다 아니까 나한테 가장 힘든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볼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난 너의 부끄러운 모습, 숨기고 싶은 모든 마음들을 다 아니까 그 중에 가장 숨기고 싶은 것, 가장 부끄러운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한다면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너에게 너가 원하는 딱 한 가지만 줄 테니까 너는 뭘 갖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걸 갖고 싶어요 라고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한 가난한 연인이 있었어요. 특별한 날이 왔어요.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남자는 아주 오래된 줄이 없는 시계를 팔아서 여자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여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예쁜 머리를 팔아서 남자의 시계줄을 샀어요.
그래서 선물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이 선물이 더 이상 쓸데가 없게 된 거죠. 주려고 하는 것과 받는 것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인이 받고 싶은 것, 이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건 다른 건데 이 여인은 다른 걸 그래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에게 그 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그 물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이 너무 더운 정오에 물을 혼자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떼양볕의 정오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거에 있어서 너무 지쳤어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사람 눈을 피하지 않으면 돼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이상 사람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물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너가 더 이상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고 삶에 지쳐 있었고, 그런 여인이 막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 지침, 숨기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이걸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한 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말은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갈급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고 싶고 치유되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여인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다고 느끼자 가장 먼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연애는 사실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가급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꽁꽁 숨겨둔 채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으로 돌아오면,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숨고 싶은 그 상황에 마주치면 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다 아니까 너가 정말 힘든 문제 하나만 나에게 털어놓을래? 하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 털어놓으시겠습니까? 난 너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마음을 알니까 나에게 딱 한 가지만 털어놓으라면 어떤 거 가장 먼저 털어놓으시겠습니까? 너가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 줄 테니까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할래? 하면 여러분들이 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그걸 구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께 한번 그 문제를 놓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움도 알았고 상처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야만 했었던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그녀의 삶을 잘 알았습니다. 이 여인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있구나. 하지만 이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셔봐주셨고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 날 위해 와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날 만나길 원하셨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알매도 그런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가장 어둡고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꽁꽁 닫아버린 여러분들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 방은 열어놓고 이 방은 열어놨지만 내 이만큼은 열어놓지 않고 싶은 그 꽁꽁 닫아버린 문을 여러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만나면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다 해결돼요.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나 갖고 있던 문제도 다시 태어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다시 태어났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인의 거듭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했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감추고 싶어서 숨기고 싶어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종을 물들어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했던 그 모든 일, 수치스럽고 아팠던 그 일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거듭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피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거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기적인 거예요. 이런 거듭남이 정말 기적인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더운 정오에 물을 들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시간에 가서 물로 길어도 됩니다. 자유해졌기 때문이죠. 거듭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을 제가 PT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이 좀 어려워요.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말씀을 보니까 되게 복잡한데 내용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라.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모든 내용을 사실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여인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파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은 바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세워졌다면 이제 누구를 바로 세워야 되죠? 이제 이웃을 바로 세워야 되죠. 우리 주제가 예수님 안에서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이잖아요. 이 여자도 그랬어요. 이제는 이웃을 세워줍니다. 사실 이런 어떤 되게 극적인 변화를 보면 임팩트가 있잖아요. 아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면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부분은 정말 안 변할 것 같은데 그게 변하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왜 변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고 이 여인이 변화된 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어요. 안 변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거듭나고 바로 세워지면 그게 영향력이 엄청나집니다. 내가 거듭나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 영향력이 엄청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짝다리 짚고 있으면서 나는 짝다리 짚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똑바로 서라 그러면 그 말 듣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 있어야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바로 세워질 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변했지? 어떻게 거듭났지? 그러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죠. 생전 아무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늘 피하고 그리고 늘 자기는 숨기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 밝게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고 그렇게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그 연인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바로 선 모습으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누군가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지금도 이제 많이 앞으로도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비록 교회에 왔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이웃을, 그 사람을 예수님께 세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부분 41절과 4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하면 믿는 자가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있는 게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계시 이럴 줄 알라 하였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세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로 세워주셨던 분,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은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친구들도, 우리의 교우들도 바로 세워줄 수 있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의 가족들이 거듭났으면 좋겠다. 내 소중한 교우들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 먼저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잘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카드로 나갔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 때 하셨던 말인데요. 그대로 옮겨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길 원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 밑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가운데 있고 숨겨져 있고 꽁꽁 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 아니까 힘든 거 하나만 털어놔라. 가장 털어놓고 싶은 것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내가 너의 부끄러움과 숨기고 싶은 마음들을 다 아니까 가장 털어놓고 싶은 한 가지를 털어놔라.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아니까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것을 한번 구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나서 내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